말씀 통해서 그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의 자신이 과거에 죄 가운데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십계명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중심이고 또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그 뿌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에서부터 모든 계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나라의 헌법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헌법을 기초로 해서 그 아래 모든 법률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지 않으면 그 하위법인 법률은 폐기가 됩니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둘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말하자면 종살이 속에서 건짐을 받은 더 이상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애굽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전혀 다른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400년 이상을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출애굽하기 전 적어도 50년 내지 60년 이상은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과 애굽 바로 왕의 통치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인가 깊이 박혀 있을 때에 그것이 뼛속까지 박혀 있다는 말을 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살이하던 그 생활이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오늘날 우리 북한 주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북한 주민들이 우리 김일성, 김정일을 과거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열광을 하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괜히 저렇게 하는 것, 꾸며서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독재자이고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인데 그 독재자들을 보면서 정말 감격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 뼛속 깊이까지 이 김일성, 김정일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뼛속까지 애굽 생활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법과 절기법과 생활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을 닮아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내어 내 백성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요.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종살이하던 그 옛 본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자꾸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웃에 사는 여느 다른 세상의 민족들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때로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타락한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려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육신적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새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 사람들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람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비유와 같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왕은 그 세상을 주관하는 자지요. 바로 그 애굽 바로 왕 아래에서 종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상과 풍조에 매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닌 세상 사상과 풍조에 매여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이 옛사람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요, 둘째는 안목의 정욕이요, 셋째는 이생의 자랑. 바로 이것들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인 거예요. 이런 것들에 매여 살던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선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요,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자신에게 맡기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 자신부터 돌아보면 아직도 그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버렸나요? 다 그거 버렸나요? 버리기는커녕요, 아직도 그런 것들에 매여 사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보면요, 못 참고요, 언젠간 반드시 돈 좀 생기면 그거 사 먹게 됩니다. 달고 짜고 맵고 그 자극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너무 좋아해요. 무슨 세상 자랑거리가 생기면요, 우리 마음에서 벌써 말하지 않고는 이 속에서 답답해갖고 못 베깁니다. 반대로 세상 자랑거리가 없으면요,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기운이 없어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도 없지? 은근히 우리는 시기하고요, 미워하고요, 뒤에서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다 어디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힘이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나 중심이에요. 돈 중심이고요, 물질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기는 하는데 이 말씀을 따르는 힘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늘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다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내 밖에 전시해 놓은 물건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데 구별을 한답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도 팔 수 있는 물건들 따로,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면 지금은 괜찮지만 못 팔 물건들을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안식일이 지나면 못 팔 물건들은 그냥 가게 밖에 진열대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도 다시 팔 수 있는 물건만 거두어 드린답니다. 그럼 진열대 밖에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되는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한두 시간 전에요,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가져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서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슬람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제 스스로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 알죠? 이슬람 사람들은요, 평신도들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그 시간에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요, 이슬람 교인이 택시 기사라고 해보세요. 택시 드라이버면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도요, 기도 시간이 되면 시계를 보고 있다 기도 시간이 되면 그냥 스탑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뒤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분들은 카펫 있잖아요. 개인용 카펫을 늘 갖고 다녀요. 내려가서는 카펫 바닥에 깔고 땅에 깔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을, 이런 이슬람 사람들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오히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는가? 유대인들이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캐톨릭 교인들이고요, 기독교인들은 사실 우습게 생각한대요. 왜 그런가? 이 기독교인들은 말만 하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알들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어디까지 가주라고요? 심리를 가주라고 하셨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내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누가 만일에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치라고 돌려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똑같이 오른뺨을 때리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다니 하면서 속상해서 밤에 잠도 못 잘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져고 하면 그 말을 듣자마자 당장,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아마 그럴 거예요. 속옷을 누가 달라고 하면요, 아니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아마 이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던 유대인들도 할 수 없는 율법 이상을 행하는 능력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빠져버렸어요.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킬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해져 있나, 저 자신부터 말이죠, 포함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저 자신부터 해서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그 세상의 풍조와 그런 사상과 이런 것들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개인주의, 말하자면 자본주의, 말하자면 물질주의,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뼛속 깊이까지 다 물들어 있어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개인은 하나님께 속한 개인이 되어야 하고요, 공동체적 개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개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 없는 한 사람, 개인, 공동체 없는 개인이 되어버렸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상에 다 그냥 쩌들어 버렸어요. 물들어 버렸어요. 이런 개인주의가 돈으로 모든 것을 측량하는 자본주의와 결합을 하고 거기에 물질 맞는 사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중심 세상이 되고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 그냥 휩쓸려 다니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이라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사람의 노동을 돈의 양으로 가치를 매겨놓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시간당 10불, 무슨 일은 시간당 20불,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도, 저부터도 사실 그래요. 시간당 그 일은 50불이래 그러면요, 와, 눈이 다 동그래져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 자체가 시간당 10불짜리 사람, 시간당 20불짜리 사람,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자본주의는 사실은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뭐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조차도 돈으로 평가하고 말아요. 나를 부자 되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은 하나님. 나를 힘들게 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쁜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점 세상을 저항할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안에, 우리들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활동하는 것을 막을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속수무책이라는 말을 쓰지요. 저는 어떨 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속수무책인 속에 놓여 있구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생의 자랑인데 그게 그것인 줄 모르고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정욕이 왕노릇하고 안목의 정욕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고요, 이생의 자랑이 우리들의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과연 어떤 시대를 살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고 힘들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그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바꾸어서 개인주의, 또 얼굴을 바꿔서 자본주의, 얼굴을 바꿔서 물질주의라는 탈을 썼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점은 똑같은 것입니다. 악한 영이 지금도 세상에 풍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그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세상의 풍조에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또 맞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맞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에 맞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울 권리가 본성적으로 있어요. 이런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주변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선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재물의 종이 되지 마세요. 재물을 과도하게 아끼는 것도 재물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재물을 허비하는 것도 재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떻다고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무엇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달으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이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매여 사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로 이 세상을 그리고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